열왕기상 7장입니다. 1절, 5절, 1절로 12절은 솔로몬이 자신이 살 왕궁을 지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6장과 7장 13절로 51절에 나오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 속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설을 비교하면서 솔로몬 왕궁 건설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죠. 1절에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완성하는데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면 솔로몬은 모두 20년 동안이나 건설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의 재위기간 40년 중 절반 기간을 성전과 왕궁 건설로 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은 그런데 그의 집을이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6장 38절까지 설명하던 하나님의 집과 대조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죠.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성전 짓는 기간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왕궁은 여러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과 물자를 투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엄을 높이는 일에도 열심을 낸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왕궁에 어떤 건물들이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5개 정도 설명되고 규모와 크기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2절로 5절은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에 대한 설명으로 이 건물이 왕궁의 중심이 되는 대표 건물로 보이죠. 왕궁의 크기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전체 크기는 성전의 1.5배 정도 되고 높이는 성전과 동일합니다. 구조는 백향목 기둥 4줄이 떠받치고 있고 45개의 기둥 위에 있는 들보를 백향목 널반으로 덮었는데 들보 하나에 15개의 백향목 널반을 넣은 것이죠. 창틀이 3줄로 있다는 것은 3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서로 마주 대했다는 것은 좌우 대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과 창이 3층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모든 문들도 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왕궁에 대한 서술을 보면 화자는 이 건물의 특징을 2가지로 잡고 있는데 첫째는 큰 백향목 기둥을 사용한 백향목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둥과 들보와 천장을 백향목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귀한 고급 목재기에 백향목궁은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드러내죠. 둘째는 양쪽에 대칭을 이룬 3층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모양으로 창이 있었고 방이 존재했는지 세부적인 구조는 재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주 보는 3층 창이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6절로 8절입니다. 왕궁 주랑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둥을 세워 높이가 50규빗이고 너비가 30규빗이 되는 주량을 세웁니다. 크기는 레바논 궁보다 조금 작은데 이 주랑 앞에 이보다 작은 주랑을 더 만들었고 그 앞에 또 기둥을 세우고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주랑은 단지 기둥만 들어서 있는 복도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 벽이 있는 건물로 기둥이 많은 건물을 주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랑의 용도가 분명하진 않지만 7절과 연결하면 재판을 열거나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보던 장소인 듯합니다. 매우 길고 큰 주랑을 지은 것은 솔로몬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7절에서는 재판정이 있는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는데 그 바닥 목재를 귀한 백향목으로 깔았습니다. 바닥을 백향목으로 깐 것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을 짓는데 재물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건물보다 특별히 재판하는 주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재판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과 연결되면서 또한 왕의 중요한 임무가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땅에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8절은 그 외의 건물로 솔로몬이 거처할 궁과 그의 아내인 바로의 딸이 거처할 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판과 같은 공적 직무를 행하는 것과 따로 떨어진 곳에 자신이 거주할 곳과 왕비가 거주할 곳을 따로 짓습니다. 그리고 궁을 짓는 방식은 주랑을 짓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지어주었는데 이것은 바로의 딸인 자신의 왕비를 존중했기 때문이죠.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애굽 사람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왕궁 건물을 지은 재료 중 특별히 석재에 대한 설명과 이 돌들을 어떻게 쌓았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왕궁에서 사용된 모든 돌은 정교하게 치수를 재어 깎고 다듬은 귀한 돌들이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돌을 일부 건물이나 솔로몬이 거하는 곳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궁을 짓거나 외부 담을 쌓는 데도 사용했는데 기초석부터 기둥을 덮는 처마까지 그리고 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값지고 귀한 돌을 사용했습니다. 10절을 보면 특히 기초석은 특별히 귀하고 큰 돌이며 그 크기가 10규빗과 8규빗입니다. 10규빗이면 5m고 8규빗이면 4m입니다. 이런 거대한 돌은 찾기도 어렵고 다듬어 운반하는 일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돌 위에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각종 다듬은 돌들을 쌓아 건물을 지은 것이죠. 여기서 크기대로 다듬은 돌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돌들을 용도에 맞게 일일이 다듬어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 주변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판자를 한 켜를 놓아 담을 쌓았는데 이 방식은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방식과 같다고 합니다. 이제야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주랑에도 담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주랑이 기둥과 담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9절로 12절은 솔로몬 성전에 사용한 돌이 매우 정교하고 손질된 귀한 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매우 많은 재물과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이런 귀한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궁전을 지을 만큼 재물이 풍족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할 때 솔로몬 궁전의 규모와 호화스러움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솔로몬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갖는 인간적 딜레마를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궁전을 짓는 모습은 다윗이 궁전을 짓는 모습과 대조되지요.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는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니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만 언급합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시고 강성하게 하셨지만 전쟁에 더 집중했고 자신의 궁전을 짓는 일에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평화 시대를 살면서 여호와 성전을 짓는 것과 자신 궁전을 짓는 것으로 여호와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르기에 솔로몬과 다윗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가 하는 일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부족하면 솔로몬처럼 자기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닮은 솔로몬의 영광, 가능성의 공간인 성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4절입니다. 석재와 목재를 이용해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마친 솔로몬은 성전 기물을 만들기 위해 두로 사람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역대하 4장 11절 이하에 따르면 후람이라고 불리기도 한 사람이죠. 사람을 보내 데리고 왔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의 명성을 듣고 성전 기물을 만들기 위해 초빙했다는 뜻입니다.
히람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것과는 달리 납달리 지파의 과부인 어머니가 먼저 소개되고 그녀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후에 그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죠. 이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모계를 강조하므로 히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인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히람의 아버지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두로 사람이며 노스의 대장장이라고 소개되죠. 고대에는 대부분 아버지 직업을 아들이 계승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노스의 대장장이면 아들인 히람도 노스의 대장장입니다. 14절 하반절은 구체적으로 히람의 능력에 대해 소개합니다. 화자는 히람이 모든 논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고 오랜 시간 익히고 습득한 기술과 지식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일에 대한 히람의 능력은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성막의 기구를 만든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받은 능력과 동일하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기술과 지식과 모든 재주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히람은 이미 지혜와 기술과 지혜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열왕기 화자는 유사한 언어를 통해서 히람이 제2의 부살렐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초청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이 단락은 두 개의 녹기둥을 만드는 과정과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라는 표현은 기둥 둘레를 재했을 때 12규빗이라는 의미죠. 기둥의 크기는 높이가 18규빗, 9m고요. 둘레가 12규빗, 6m로 둘레가 6m면 지름이 약 2m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녹기둥을 만들었다고 표현한 단어 쭈르는 주저하다라는 뜻으로 금속을 녹여 틀에 부어 형태를 만드는 방식을 뜻하지요. 이것은 기둥을 만들 때 흙으로 큰 틀을 만들고 여기에 놋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기둥 속은 비어있게 되죠. 10m 정도의 기둥을 만들려면 예루살렘 성내에서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7장 46절에 보면 요단 평지 숫꽃과 사르단 사이 지늘기 있는 곳에서 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만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5규빗 약 2.5m 되는 기둥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둥머리까지 합하면 기둥 높이는 대략 11m가 넘습니다. 약 4층 높이 정도 되는데요. 성전 높이가 30규빗 약 15m로 5층 높이인 것을 감안하면 성전 높이보다 좀 작은 정도죠. 그리고 기둥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사슬 모양을 각각 7개씩 만들었고 바둑판 모양의 그물을 장식하기 위해 석류 2줄을 만들어 각각의 기둥머리에 하나씩 두르게 했습니다. 19절은 두 개의 기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주랑에 있는 기둥머리에 대한 설명으로 주랑의 기둥들은 백향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위에 놋으로 4규빗짜리 백합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것이죠. 이 머리 용도는 백향목 덮개나 차양을 받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자기 주랑의 기둥을 설명하는 것은 기둥과 놋주물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참고로 이곳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20절은 다시 두 개의 기둥머리 장식에 대한 것으로 기둥머리는 배처럼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과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역대하 3장 16절에 따르면 기둥머리 전체를 100개씩 200개의 석류 모양으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기둥머리 장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두 기둥이 상당한 공을 들여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21, 22절입니다. 히람이 만든 두 개의 녹기둥은 성전 앞에 있는 주랑 앞 양쪽에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쿠네 히필 미완료용으로 그가 세울 것이다 혹은 그가 든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힘이라는 뜻의 명사 오즈에 전치사 배를 붙인 형태로 직역하면 힘으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그에게 힘이 있다로 번역하고 있죠. 야긴과 보아스 두 이름을 연결하면 그가 세울 것이다 힘으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뜻으로 두 기둥은 여호와의 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둥은 출애굽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한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나게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형태로 큰 권능과 힘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두 개의 기둥으로 상징화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바다는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이나 손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놓는 둥글고 큰 물통으로 지름이 10규빗 5m고 높이는 5규빗 2.5m며 둘레 길이는 30규빗 15m 정도 되었고 두께는 한 뼘 대략 10cm입니다. 이 거대한 물통을 바다, 얌이라고 부른 것은 바다처럼 넓은 모양으로 생겨서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0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1바트는 대략 40에서 45리터이므로 대략 80에서 90kl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0리터 드럼통 400에서 450개 정도 되는 분량으로 엄청난 양이죠. 바다는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한 규빗당 10개의 방 모양을 두 줄로 만들어 장식했는데 24절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다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바다를 주저할 때 처음부터 모양을 넣어 주저한 것이지 따로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받침은 12개의 소 모양을 만들어 각 방 위에 3마리씩 배치하여 받치게 했는데 모든 소의 얼굴이 앞쪽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바다를 만들어 성전 동남쪽에 두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물로 사용했죠. 씻을 때 이 바다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바다의 물을 곁에 있는 물두멍에 떠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큰 놋바다는 기본적인 용도 이외에 네 방위의 소들이 힘차게 놋바다를 떠받쳐 흔들리지 않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혼돈으로 상징되는 바다도 함부로 유동치지 못하고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못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능,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성전, 정결함을 요구하는 성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